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같이 이릅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우리로 이것을 안 당하게 세우신 줄이라면 되는데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면서 4절에 과거를 회상시키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 당하지 않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이러면은 참 은혜가 되겠는데 환난을 당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환난을 당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났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계속 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장 그리스도 운동을 앞으로 팀 사역을 펴게 되면 절간에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가짜 기독교인이 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면 환난을 안 당하는데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믿는 자에게 너무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준 메시지를 서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왠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에서 최고로 부흥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내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1장만 거기에 대한 비결을 얘기했지 2장, 3장, 4장, 5장이 전부 다가 유대인의 핍박과 거기에 일어난 이단과 세속주의 세계에 대한 방어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는 하나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세 개가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아침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 당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시험 당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그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시험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폭력을 가지고 시험하는 법이 없는데 여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2장을 공부할 때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반드시 이 시험을 유대인을 통해서 계속적인 시험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들고 있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계획을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쓰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새벽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받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나와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그걸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이때 하나님의 부탁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신앙의 발판 그 10가지만 붙잡으면 응답문이 열리게 되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명예,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눈이 열리는가 하면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판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눈이 트여야 성경의 핵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문을 다 여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우리 신앙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때 깨닫게 될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성경 안에 답이 전부 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대비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부터 6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근거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지요 선교지역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선교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있다면 외국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에서 분명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는가 하면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핍박 안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팀 사역을 조직해가지고 6월달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역사가 도무지 안 일어나야 여러분이 위로를 받지, 역사가 일어나면 핍박을 받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3장 4장에 보니까 드디어 세속주의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4장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요, 드디어 누가 들고 일어나는 거는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때문에 못 살게 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사람은 그야말로 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 살기 때문에 이익에 손해가 나니까 아니라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가짜 같으면, 종교 같으면 핍박을 안 받는데 종교 같으면 핍박을 안 받아요. 우리 다 같이 힘 합쳐 살자. 얼마나 좋으면 그게 종교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구제하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자. 얼마나 좋으면, 그런 운동은 전부 종교 운동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핍박 받을 리가 없어요. 예수교는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 받아요. 예수만 길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길인데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좋다, 이러면은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진짜 수준 높은 사람 생겼네 하면서 이런 은혜 받지 핍박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일은 망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들고 오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일반 방송에 대고 예수만이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종교인들이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말한다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신앙을 발판 두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하복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세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고, 그러면 맨날 핍박받고 싸워야 될 것이냐,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5장에서 나와요. 5장의 기록이 잘 돼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5장을 가지고 마무리를 맺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축복의 문도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고 다니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 하고 다니면 핍박이 안 일어나는데 복음 전하고 다니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런 단체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속주의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안 되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이단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안 되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까? 그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인데 임금님에게 책을 하나 써줬단 말이에요. 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천재요. 너무너무 머리가 뛰어나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책은 아주 기가 찬 책을 썼지요. 그 한비자 그 이론에 보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이걸 위해서 움직인다. 그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저기다 초점 맞추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했지만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뭐까지 말했냐, 그 부모도 자식에게 이걸 따진다. 그 정도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딸 계속 놓으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가 하면 이걸 생각하니까. 이 딸만 계속 낳으면 옛날에는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뭐 비슷하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지
딸을 계속 낳아버리면 나중에 늙어가고 밥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계산을 놓고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익을 건다고 할 때 남이야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자기 단체가 죽으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핍박, 끊임없는 핍박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핍박이, 마게도냐에 가면 마게도냐 핍박이 막 그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응답과 능력의 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시간 전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영적 전쟁에 완전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한 4가지를 오늘 확실히 붙잡고 전국 요원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24시간 전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24시간 전도하는 법이 있어요. 스물네 시간 전생을 들여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10절에다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마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24시간 세계복음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가고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시간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시대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래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거죠. 이래갖고는 세계복음화에 큰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여튼 24시간 완전히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비밀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대구 지역에 오늘부터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똑같은 역사들이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 있지. 제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주의 종들이 간단하게 이걸 터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혼자서라도요 세계를 장악하는 거 있죠. 혼자서 100만 영혼을 키워낸 무디가 이걸 터득한 거 있죠. 이리저리 쫓기면서 어려움 당했던 요셉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걸 터득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항상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요 항상 함께 하셨다고 다니엘 6장 16절과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우리가 평생 동안 전도한다면 역사 일어나겠지요.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24시간 세계복음화로 뛰어다니면은 대역사 일어나겠지요. 한 사람만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거를 터득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전도 문이 안 열릴 수가 없고 아마 너무너무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와 교회사에 보니까 핍박 시대를 이겨냈던 주의 종들은 전부 이걸 터득했어요. 우리 전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24시간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운동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시간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운동을 모든 지역으로 자꾸만 연결시켜서 나가는데 전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운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시간 전도하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의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있으면요, 그 병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깨닫지 마시고 아주 중대한 핵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지역 한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운동을 펴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거기는요 24시간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4시간 전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있는데 대학 교수 한 명이 대학 교수실에서 요원들을 불러놓고는요 매주 1시간씩 건드리는데 그게 대학 복음화를 위한 24시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현장을 제대로 봤다고 하면은 전도지 한 장만 뿌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만 봤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운동 펴는데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왔고 여기에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차이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은 다른 전도는 다 틀렸고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비밀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24시간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에서 역사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장소를 놓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는 24시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요. 이때 잠자도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소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면 문이 막 열립니다. 이거는요 24시간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부터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런 종들이 나올 때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구 지역과 대한민국 전국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밤에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주위에 사자를 보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전부요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건요 24시간 평생 기도하고 똑같아요. 뭘 붙잡은 사람은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대한민국 복음화 하는데 40만 영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 1천만 영혼을 생명 걸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시간 정해서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대구는 2만 5천 영혼이 있으면 됩니다. 한번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 있으면요 한번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다 이런 분들은 특히 의사 선생님이 병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이 없다 그런 분 한번 집중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제가 이 의사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은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런 분이
이 대구에 한 명 있었어요. 너무너무 자기는데 기도해봐라. 당신 이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이거 붙잡은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이걸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다락방 멤버 가운데 이런 요원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 24시간을요 집중 기도할 수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합니다. 우리가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젯밤에는 정시기도하는데 시간이 보통 1시간 안 합니까? 어젯밤에는 정시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하고는 많이 해버렸어요. 상관이 없어요. 또 시간이 정시기도 12시인데 1시에 하면 안 되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을 딱 정하면 그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식사하고 난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 프로그램 아니십니까? 그 시간에 저는 딱 정해졌기 때문에 새벽 아침 저녁 집회가 정해졌으니까 그 사이에 그냥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난 뒤에 집회 오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집회 오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밤에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종들이 다락방에서 정말로 나와야 됩니다. 한번 24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과 여종들이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막 큰 역사들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24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나머지 할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시나 오해될까 싶어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원들은 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어쨌든 기도의 비밀을 터득해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줄 모르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큰 축복을. 기도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어 피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막 졸리고 일을 못해요. 얼마나 지금 전 세계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게 힘을 얻지 않고는 하지 못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엘리사가 회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낮에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단성의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총동원된 것이. 저는 그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배하는 하늘의 군대들을 완전히 저에게 동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24시간 기적의 문이 열리고 24시간 전도 문이 열리고 24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당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 성경 한번 보시라고.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빈 시간에는 뭐 했느냐? 이 사람이 공문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다니엘 6장 16절에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든지 기도하다가 덜켜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뻔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증거를 이 사람이 한 시대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4시간 전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락방을 많이 뛰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한 군데만 뛰어야 됩니다. 앞으로 팀사역 강사로 올라오는 분들은 다락방 한 군데만 해도 됩니다. 한 군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요 24시간 전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근데 이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게 됩니다. 전국 요원이 24시간 전도하는 법과 24시간 기도하는 것과 24시간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24시간에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뭐냐?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대구 완전히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나님의 증거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24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피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기도법을 깨달으면 삶에 대한 지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지장을 받으면은 24시간 기도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 별도로 떼갖고 막 대여 시간에 딴 데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의 지장입니다. 안 그래? 바쁜데 대여 시간 때가 따로 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삶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삶에 큰 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24시간 기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러지 말고 오늘 듣고 저기 맞다 안 맞다 이러지 말고 저기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면 신경을 써보세요.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24시간 완전히 주님을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계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전도문 막 가는 데마다 문 꽉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24시간 전도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어찌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면 전도하는 줄 압니다.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24시간 전도하는 법을 못 깨달으면요, 어디가 남의 집에서 내가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라 이 말을 해야만 내가 전도하는 줄 압니다. 그래 해보니까 10명이 잘 안 오니까 또 무너지고 그러지요. 또 힘내가 또 나갔다가 또 무너지고 한 2달 힘내다가 또 무너지고 한 달 힘내다가 또 무너지고 어떤 사람 한 열흘 힘내다가 또 무너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막 하는 시간마다 응답받는데 그 응답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은요, 대학에서 20년째 말씀운동을 자기 방에서 해요. 그 사람이 24시간 전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전도가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지요. 기도와 전도가 내 삶에 지장을 준다면 그거는 이미 그 기도와 전도는 잘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기도와 전도가 삶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생명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내 삶의 현장에 완전히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을 때 뭐 환난 시험 이게 문제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당기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설명해 버리면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다 가짜다 때려쳐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요 24시간으로 전도할 수 있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사업의 생활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는 거 하면서 그대로 역사가 다 나가는 것이죠. 전생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구를 책임져야 될 주의 종들은 팀사역이나 강사나 혹은 다락방이나 대구 지역에 앞으로 핵심 요원으로 70인 요원으로 움직여야 될 분들은 뭐부터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24시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24시간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24시간 전도하러 다니고 24시간 다락방 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거기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큰 사역이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24시간 돌아다니며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 사역 딱 중심에 누가 들어갔냐? 내가 딱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일밖에 안 해서요 24시간 구원받는 자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네.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자연적으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핍박이 날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팀 사역 하거든요. 전부 딴 교회로 보내주세요. 동강교회로 데려오지 말고 전부 딴 교회로 팀 사역에서는 전부요 그 현장 교회로 나가세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될 끼거든. 그래갖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자꾸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로 나올 겁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찾아 보내줘요. 그래 자꾸 우리 교회만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나중에 세밀한 이야기들은 저녁에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정코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게 기도고, 하나님은 24시간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전도한다, 기도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시간 세계복음하는 법이 뭐냐? 팀 사역이 무엇인가 깨닫는 날, 그 다음에 70인 요원이 뭐 했는가를 깨닫는 날, 성경에 로마로 몰려들었던 핵심 요원은 뭐 했는가 깨닫는 날, 성경에 바울 옆에 따라다니면서 아주 키 멤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 했는가, 이거 깨닫는 날은 내가 24시간을 세계복음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팀 사역자가 뭐 했는가 모르면 세계복음하는 현장에 들어가서도 못해요. 성경에 도대체 70인 요원들이 지역을 어떻게 살리는가 이걸 모르면 세계복음하는 현장에 들어가서도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핵심 요원과 키 멤버들 도대체 뭐 하면서 인생을 바쳤는가 이걸 모르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도 모르게 돼요.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팀 사역을 이해하는 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전도에 관한 아주 수준 높은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처음 오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팀 사역을 이해하는 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역자, 가장 모자라는 사역자가 우리 옆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도 대상과 장소를 싹 다 열어버리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미국 팀 사역 갔다 온 분들 한번 간증을 한번 시켜볼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그래서 조금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하게 진행돼 나가도록 우리가 볼 때는 뭐 완전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팀 사역 하는데 완전 일꾼이 준비되어 있고 대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뭐냐 팀 사역 조직을 짜겠습니다. 짜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너무너무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어떤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장에 나가 역사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너무 충격되어 당황되는 나머지 좀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잘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목사님들의 진정한 목사님들의 소원이 뭐냐 전도였거든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다가 막 가보니까 너무 열매가 많이 나니 이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이에요. 충격받고 막 힘을 얻으니까 조금 무리한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일어나니까 앞으로 아마 여러분이 신학원을 졸업하고 70인 요원 훈련받고 나면은 막 지역들 문이 막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가서 그렇구나 이러지 말고 그런 게 자꾸 당황되지 계속 그러지 말고 지금 미리 딱 기억해놔야 됩니다. 제가 이 경험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70인 요원이 나오면은 전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 이번에 팀 사역만 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팀 사역하는데 이게 바로 24시간 세계복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핵심 요원이 뭐 했는가 깨닫고 키매문을 깨닫는다면은 세계복음화문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속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환난 핍박을 다 이기고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큰 문들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성령 충만 받는 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4시간 성령 충만 받는 법은 세 가지가 공격해 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해 오고
거기다가 이단들이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속주의들이 막 24시간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을 하는 일꾼을 키우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 뭐냐? 세상의 모든 세속주의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마다 굉장히 이게 성령 충만임을 얘기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밀들을 참 이게 우리 잘 안 되지요. 24시간 완전 성령 충만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것이 들어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게 성령 충만한 길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앞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단과 세속주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답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해 오고 앞으로 이단들이 공격해 오고 세속주의가 공격해 옵니다. 이때 뭐냐? 모든 죄를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24시간 성령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이래 되면 우리에게 이제 각오들이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바울의 각오입니다. 3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운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하자면은 환난의 당연성을 기억해라. 일어날 수밖에 더 있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24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하는데 우리 영혼 가운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비밀 가진 영혼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이 네 가지를 깨달으면 24시간 주님께 완전히 드린 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 이제 막 기적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뭐요? 살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디에 굳게 서면 됩니까? 주 안에 굳게 서면 우리는 살리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괜찮다. 주 안에 굳게 서면 살리라.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살리라. 이단이 들어와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에 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영권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살게 되는 큰 영권이 회복됩니다. 그 영권이 뭡니까? 1장 3절에 나왔죠. 1장 5절에 나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능력과 오직 성령과 오직 큰 뭐요? 확신으로 오늘 주의 종들에게 영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일으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들을 그때마다 동원시키는데 어떻게 동원시키느냐? 미리.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필요 없어요. 가면 미리. 나는 저 말씀에 너무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내 힘이 필요 없구나. 내가 24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미국에 가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 미리란 말은 먼저 성경에 썼습니다. 미리. 안 그러면 먼저. 그 다음에 뭐요? 이미.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서. 같은 말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뭐요? 거기에 다니엘을 머리 썼습니까? 이미.
이미 주께서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10절 보세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그러니까 보통 단어를 쓴 게 아니죠.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집중기도 기도의 힘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 이 사실을 안 믿는 거 있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지라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 기도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서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가니까 모세가 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 앞서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누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먼저 히스기야 왕이 확인도 하기 전에 먼저 보내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 맞습니까? 오늘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깨달아야 돼요. 24시간 잠자면서도 24시간 전도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내 할 일을 전부 다 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터득해야 됩니다. 내가 한국 땅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일하러 안 나갔는데도 세계복음화를 24시간 하는 법이 있어요. 이런 비밀들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성령 충만 받는 법이 있어요. 이런 길들 우리 주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은 오늘부터 대구 지역에 기적이 나게 될 것이고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종들이 나오고 24시간 전도하는 종들이 나온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큰 증거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꼭 명심하세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특히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세계복음화의 키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네 가지가 터득이 안 되면은 요원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원 훈련시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요원에게 가장 눈 떠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24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니 들어가는 길이 있다. 24시간 시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들어가는 방법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네 삶을 던져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터득해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성령 충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은다면 요원 중에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대구 지역에 한 명만 있으면 그날로부터 대구에는 역사가 납니다. 무디가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100만 영혼을 붙였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은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1천만 영혼을 붙이실 줄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속주의입니다.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납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이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단 세력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이길 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되어질 때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고 이단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이단은 주로 어떤 이단들인가 하면은 자꾸만 주의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주님 재림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말하면서 종말론을 자꾸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이단이죠. 이번에 일본의 그 옴교 그것도 주 키가 뭔가 하면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나왔어요. 이 종말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 있지. 그 왜 흔들리는 거 하면은 종말론에 관한 징조 싹 뽑아내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인들 찾아내고, 종말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내면 거기다가 사람은 탁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말세때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 설명 계속 들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병신도들은 완전히 기절하는 것이죠. 이 종말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날인데 이 주의 재림이 이걸 사람을 굉장히 미혹하게 되는 것이 말세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말세를 잘 아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이단이 들어간 것은 자꾸만 이 주님의 재림 이야기하면서 일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파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도 안 그러면 학교 갈 필요도 없다. 그래 파고 들어와서는 넘어뜨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광야에서도 물을 내고 사막에서도 생수를 낼 수 있다. 그랬고 이걸 또 뒤집어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뭘 내고 길을 내고, 하나님은 강 속에서도 뭘 내고요? 첩경을 낸다. 거꾸로 한 말인데 같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29절에는 무능한 자에게 힘주고 능력 주시고 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오늘 저녁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빨리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이기기 위해서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영권을 회복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오늘 밤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해야 되는 기도 내용과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부터 뭘 기도하면 됩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죠. 24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한 사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은 하나님께 뭐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뭘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 기도한 사람은 응답 다 받아서 이게 우리 사상이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모든 기도 다 없애도 됩니다. 결론 났잖아요. 대구 땅에, 이 땅에, 전국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리해야 돼요. 이 영권을 회복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도 안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중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이지. 내가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 펼 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저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총집결 기도하는 거죠. 아마 다른 기도는 이제 다 내버려도 됩니다.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면 되느냐? 이 한 가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영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키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곤란해요. 24시간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사역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24시간 응답하는 주님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언약 붙잡은 정시기도. 키를 놓치지 마세요. 24시간 구원 사역 이루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현장입니다. 바로. 알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딴 거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24시간 주님은 세계복음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일꾼 키우는 거요. 맞습니까? 24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세속주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영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말이에요.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영육간에 축복이 없다. 그거는 엉터리라고 말했어요. 난 그 사람 말을 인정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가 예수님을 30년 동안 믿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역사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결심한 날. 그때부터 응답이 터지는데요. 참 얼마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주일하고 부흥식이라고 전도한 거 있죠. 내가 옛날에는 중고등부하고 청년의 부흥식이라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됩니다. 내가 이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응답한 거죠. 틀림없습니다. 이 이전에는 제게요 응답이 안 왔어요. 와도 어떻게 오느냐? 겨우겨우 안죽을 만큼만 오고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입에 풀칠할 만큼만 응답이 왔어요. 딱 죽이지는 않더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죽이지는 않았는데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날로부터요 너무 큰 응답의 문이 콱 열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한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왔냐? 그건 새로운 문제예요.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 이거 깨닫고 난 날부터 제가 어떤 병이 하나 왔냐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 쳐다보면 참 답답한 거 있죠. 그만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게 너 죄지 그게. 그것도 죄인데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꼭 짐승이 밥 먹는 것 같은 거죠. 저 하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 내가 전국에 보고만 다니다가 누구만 봅니까? 삼형제만 보지. 삼형제 보다가 삼형한 사람 딱 쳐다보면요. 저건 뭐 때문에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이런 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버렸어요. 나는 목사님들 보면요. 막 전도에 불 안 붙고 막 오직 복음에 불 안 붙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좀 말라고 됐을까 저거? 안 그래? 다른 거 하지 사과 장사하면 될 낀데 사과 잘 썩지도 않고 그거 하면 될 낀데 말이야. 뭐 때문에 이거 하면 고생질 하는가 말이야. 그리고 뭐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 있지. 이 불쌍하단 말은 동정 가는 불쌍한 게 아니고 너무 처근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 있죠. 축복받는 길인데 뭐 때문에 딴 길에서 저래 헤맬까 말이야. 그거 참 답답한 거 있죠. 그래 막 중직자들도 이거 못 깨달은 중직자가 보면요 막 숨통이 다 막히는 게 저 사람 평생 고생할 게 눈이 훤하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왜 어릴 때 쓴 말 안 했습니까? 고생문이 훤하다 하는 거 있죠. 고생문이 훤하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 못 깨닫는 주의 종들 고생문이 훤합니다.
진짜입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맨날 이사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 겨우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가가지고 그냥 그 주위 좋으니까 가겠지. 갔다가 말이야 그것도 말이야. 가보면 아무 상급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너희의 상급, 기쁨, 자랑, 멸류관이 바로 너희가 있냐. 이거 깨달은 날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데 이 비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쫙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게 눈에 확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보이면은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 하나만 하죠. 눈이 확 보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던 그 메시지가요 내 앞에 확 보여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 전도 열매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 그죠?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사업하면 그 사업은 어디냐? 만세 반석 위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참 답답하지. 그래서 내가 내 가정 이야기니까 괜찮겠지만은 내 동생이 있지요. 기적이지. 이거 못 깨닫는 거 있지요. 근데 기적도 여러 가지요. 다른 사람 깨닫는데 내 밑에 자라는 이게 못 깨달아. 어릴 때도 내가 참 성령은 희한하시네. 내가 내게는 몇 개 불가 사이가 몇 개 있습니다. 진짜 뭘 들으면 깨달았는데 아무도 도대체 이게 어찌된 사건인지.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이게. 내 동생은 니라고 그랬어. 니는 임마, 어? 내가 목사를 봐. 니는 평생 트럭 위에 집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럭 위에 집을 왜 짓습니까? 이사 다녀야 되니까. 그 왜 이사 다닙니까? 쫓기니까 이사 다니지. 계속 다닌다니 두고 봐라.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 몇 번 다닌 거죠. 그러다마는 이게 이제 막 이제 약간 기억났던가 봐요. 형님이 저주하던 그 저주가 기억나던가 봐요. 그래 요새 이제 뭐 와서 샀는데 날 보고 도와달라 못 본 척합니다 나는. 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줘 못 들은 척합니다 내가. 왜냐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또 확인하면 줘. 딱 진짜 같으면은 남도 도와주는데 안 그래요? 나는 이건 못 깨달은 사람이면 내 자식이든 동생이든 뭐 상관없이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그 불쌍이 뭐 동정가는 불쌍한 게 아니고 막 이상하게 이게 그래 짐승같이 보인다니까. 그죠?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이게 제 병이라니까요. 그 병은 여러분은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내 병입니다. 이건 진짜로 자랑이 아니고 병이요 병. 이건 목연세다 보면 저 사람 고생이 뻔하다. 뭐 때문에 고생될 짓을 하는지 오만 프로그램 다 고생하는데 그런 고생하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원문에는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걸 빼버리는데 참 유감스러워요. 내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냐 주님은 이런 완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날,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돈 벌고 공부해야 돼. 이거 깨닫게 되는 날 무슨 문이 열리느냐? 24시간 전도법이 깨달아져요. 이거 깨달은 날 24시간 뭐요? 기도하는 방법이 깨달아져요. 이거 깨달은 날 24시간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도 세계 보고만 하는 눈이 열려요. 이거 깨달은 날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문이요 쫙 열리게 돼요. 몇 년 안 가서 이제 한국과 세계는 복음화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 역사가 어떻게 나오냐 일본, 미국, 소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소련, 일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늘 갈 때마다 일본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많이 가 있는데 나는 일본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 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목사.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요. 세계를 다녀보면은 조금 안 된 이야기입니다. 본인들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은 미국 가면요 교인들이 전부 똑똑합니다.
그리고 벌써 색깔이 달라요. 너무 똑똑해가 목사님이 감당 못할 만큼 똑똑하지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가봤더니요, 가정주부들이 쫙 들어오는데 나는 전부요 어디 패션쇼 안에서 앉아서, 야, 참 잘생길 때 전부 잘생기고 깨끗하고 말 잘 알아듣고 메시지 딱 전하니까 막 금방 확. 왜냐 수준이 전부 대사, 영사 부인, 사장 부인 뭐 총 이래요. 근데 일본 가보니까요, 한국 교포들은 전부 몸빼 스타일이에요. 일본은 100%는 아니지만요, 그게 99%가. 근데 이분들이 주로 어떻게 왔나 내가 보니까요, 한국에서 살다가 안 돼가 온 분들. 그 얼마나 불쌍한지요. 우리 소련의 유승교사는 가보니 그 사람 붙잡고 막 우는 거이지요. 이게 막 어디 막 눈물 지금지도 그래요. 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을 붙잡고 지금 그 우리 일본 선교사님도 일을 해야 돼요. 그 내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은 전부 집안에 하인 4명 5명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망구에 세상 고생을 안 하는데 일본 가는 사람들은 막 세상 육신 고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참 이 일본이 이게 정말로 보통 지역이 아니구나. 이런 지역인데 다행스럽게 일본에 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가요. 이 중심이 바로 된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쫙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본을요 집중적으로 좀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일본 보고만 저기 안 되면 가장 누가 먼저 당하냐? 우리가 당합니다. 가까이 있는 거죠. 일본 저거 보고만 하면 저주를 누가 제일 먼저 받냐?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 보고만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걸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까지 다 말해주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 그거 찾도록 계속 기도하라. 그럼 끝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영권을 해봐. 주야로 기도하는 바울의 능력과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는 그 세계복음의 문이 확 열리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거되게 되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거 터득한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성도님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되지면은 끝나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떨 때는 나는 이거 눈물 날라요. 왜 이런 말 안 들을까? 간단한데 24시간 하나님이 지금 구원사역 이루고 계시고 24시간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고 계시고 24시간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24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24시간 전도에 참여하는 법이 현장에서 말씀을 높이는 것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몇 군데만 해도 돼요. 하나님 역사 다 이룹니다. 저는 다락방 딱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하는데도 역사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팀 사역자는 뽑는데 많이 안 뽑아도 돼요.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본의 팀 사역자 실제로 할 수 있는 강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일본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요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전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사명자인데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준비하세요. 그런 명단만 내주면은 하나님 역사 이루게 되겠습니다. 단 조건은 합수훈련 팀사역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이 그득 오면요 시간 낭비됩니다. 그래 일꾼을 뽑는 데는 신중하게 좀 뽑으세요. 그래야 큰 역사가 나니까.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팀사역 요원대로 갈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한다면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다 해도 실제로 못 보자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전부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이겼느냐? 로마에 핍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실제로 이가지고 꼭 부탁합니다. 대구에 이런 일꾼데 오늘 여기 듣는 사람 몽땅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운동 편은 비밀을 깨달으면 24시간 전도 사역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는 사람은 24시간 기도하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그 비밀이 나와요. 24시간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이냐? 팀사역, 70인 영혼, 핵심 영혼, 키멤버를 키우는 일이 세계복음화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24시간 성령 충만한 법이 뭐냐?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24시간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거 이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대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니까 끝나고 난 뒤에는 막바로 지부장님들과 학교장님들, 강사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참석하시고 다른 분이 다 계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하시고 이번에 일본과 미국의 팀사에 갔다 온 분들은 같이 참여해야 돼요. 전략이 같이 의논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하니까 같이 참여해서 6월 달부터는 아마 감당 못할 실제적인 역사가 대구에서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열매 안 나는 데서 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6월 달부터 행해지는 팀 사역과 실제적인 전도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 조직 짜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여,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정한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팀사역자들의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 문의 정에 완전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전사들의 이정에 완전히 동원하시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대교제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